평생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염불해야 이루어집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염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눈물이 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수없이 외웠는데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 정성껏 불렀는데, 분명 간절했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두려운가?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염불을 많이 하려고 했지, 깊이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횟수는 늘었지만, 의미는 생각하지 않았고, 소리는 컸지만 마음은 그대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염불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름은 방편이고 뜻이 본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름을 붙잡으면 형식이 되고 뜻을 붙잡으면 수행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6글자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지 못하면 아무리 불러도 바깥에서 맴돌 뿐입니다. 먼저 나무라는 말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기대는 행위가 아니라 내려놓는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한다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귀의는 맡기기 전에 먼저 비우는 과정입니다. 손에 가득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듯이 마음의 고집과 불안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염불을 해도 스며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부처님께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려야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해야 하고,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걱정도 내가 붙들고 있고, 분노도 내가 붙들고 있고, 억울함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부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답을 관철해달라는 요청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염불은 했지만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나무는 항복에 가깝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 내 판단이 항상 정확하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것, 내가 통제해야 안심이 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항복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없는 긴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나무는 바로 그 숨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내려놓음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체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염불은 현실 도피가 되고 이 마음이 있으면 염불은 중심 잡기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을 없애기 위해 염불합니다. 그러나 나무의 진짜 뜻은 불안을 쥔 손을 펴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용기, 두려움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불안을 꼭 움켜쥐고 있다면 그 염불은 아직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손을 펴고 한 걸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염불은 시작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신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내 안의 불성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늘 흔들리고, 늘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로 서려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한 번의 발음이 아니라 한 번의 결심입니다. 부처님께 매달리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마음 깊이에서 일어날 때 염불은 더 이상 형식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미타는 무량광 한없는 빛이며 무량수 한없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끝이 없는 빛이며 다함이 없는 생명력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두루 비추는 밝음이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존재의 힘입니다. 그런데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밀어내겠다고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비출 뿐입니다. 어둠을 향해 소리치지도 않고 억지로 몰아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존재함으로써 스스로를 드러냄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따로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불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무량한 빛을 내 삶에 들이는 일입니다. 내 하루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그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상황을 억지로 바꾸기 위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을 환히 드러내기 위해 외우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를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그 분노를 가만히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 부끄러워 숨기기보다 그 질투를 밝은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도망치기보다 그 두려움이 어떤 모습인지 천천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염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빛 속에 놓아두는 것이 염불입니다. 그래서 염불은 현실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수행입니다. 밖의 조건을 움직이는 주문이 아니라 내 안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염불합니다. 원하는 일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힘든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루어짐은 밖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안에서 조용히 달라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만나는 인연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면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진짜 이루어짐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울음과 탄식을 듣는 존재, 고통의 소리와 절망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기쁨의 소리뿐 아니라 말하지 못하고 삼킨 눈물의 소리까지 듣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뜻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결국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알아차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밖의 소리에는 민감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는 예민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는 둔감합니다. 지쳤다는 신호, 외롭다는 신호, 상처받았다는 신호를 애써 무시합니다. 외로움이 올라와도 괜찮은 척하고, 화가 나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상처를 받아도 웃으며 넘깁니다. 그러면서 염불로 현실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관세음 보살의 뜻은 먼저
내 안의 울음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외면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의 떨림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관세음입니다. 밖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안의 소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자리에서 연불은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려놓고 빛으로 비추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리만 외웠지 이 과정을 실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만큼 달라는 계산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향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염불을 많이 했는데도 괴로움이 줄지 않았다면 소리를 늘리기 전에 뜻을 깊이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염불이 헛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또한 공덕입니다. 다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소리에서 뜻으로, 형식에서 수행으로, 요구에서 내려놓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염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원하는 일이 그대로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이 이루어짐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이루어짐입니다.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루어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마음의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화가 나고, 덜 불안하고, 덜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량광이 비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염불해 보십시오. 나무라고 말할 때 그저 입술만 움직이지 말고 내 고집 하나를 내려놓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생각 하나, 끝까지 붙들고 있던 걱정 하나를 잠시 내려놓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아미타불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빛으로 바라보십시오. 불안이면 불안 그대로, 서운함이면 서운함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환히 비추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할 때는 내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않고 강한 척하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솔직히 듣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담는 순간 염불은 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염불은 소리가 아니라 길이 됩니다. 잠시 위안을 얻는 주문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방향이 됩니다. 반복이 아니라 변화가 되고 기복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입으로는 같은 말을 하지만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면 그 울림은 전혀 달라집니다. 같은 공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힘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평생 잘못하고 있었다는 말은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평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순간 뜻을 알고 부르는 한 번의 염불은 의미 없이 반복한 100번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횟수는 적어도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한 번은 충분히 값집니다. 이제는 묻지 마십시오. 왜 안 이루어지나요?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나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려놓았는가? 나는 정말 비추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끝까지 들어보았는가? 이 질문은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입니다.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 이미 수행은 시작됩니다. 내려놓으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빛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시작되는 순간,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겠다고 멈추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안은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큰 사건처럼 오지 않고 요란하게 바뀌지 않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예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횟수가 아니라 의미로, 요구가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많이 외우기보다 천천히 또렷하게 새기듯이 외워보십시오. 한 번을 외워도 마음을 담아 외우면 그 한 번이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염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대신 바꿔주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밖의 조건이 모두 정리되어서가 아니라 안의 중심이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소리 넘어 뜻 안에서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